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순절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았던 시간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의 시간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 살았다면 세상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나의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조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작정하고 주님을 만날 때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시간, 거룩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순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단순히 주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절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겪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활의 새벽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부활의 큰 기쁨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는 그 단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면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길이 정해집니다. 결혼은 언제 하고 자녀는 언제 낳고 길러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겨울에는 사만사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일 추우면 며칠 따뜻해요?
네, 답은 손에 있습니다. 이 3일 주면 나을 따뜻하는 그런 사만사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믿었던 확실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상청은 기상이변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해도 취업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나 가정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년 퇴임을 해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늘 쫓기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지금만 이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저 로마가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믿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들어가 세상과 동떨어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욕적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 있었던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에게 제일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징조를 통해서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각 나라마다 이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무에 싹이 나면은 뭐가 왔다고, 어떤 계절이 왔다고 느끼죠? 봄이 왔다고 느끼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싹이 늦봄에 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사람들은 곧 여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름이 오는 증거로 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동양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을 때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비유를 들으면 바로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모스 8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왜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여름과일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끝을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름과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여름은 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캐치입니다. 카이츠, 캐치, 발음이 비슷하죠. 소리가 비슷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단어의 음가를 비슷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여름과일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히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깨달아라, 이스라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2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로마의 군대가 유다의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도망쳤다라면 그들은 피하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징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싶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화분 속에 작은 화초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과 손길이 있을 때 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게나 우리의 기업,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 가게에 누가 오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 비추게 되면 우리는 그때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재난을 연구한 아인리라는 사람이 찾아낸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29번의 작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고 그 29번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적어도 300번의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풍백화점 건물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 삼풍백화점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수도가 터지고 환풍기가 고장이 나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징조를 가지고 살피지 않고 그냥 두어서 결국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가정이, 내 기업이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크고 작은 신호들이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너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사인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이 징조를 살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게 되면 그동안 내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징조를 보게 됩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사람들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모두가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주는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밑에 말씀에 비추어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조심하여 잘못된 생활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종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탕함과 염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방탕함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근데 방탕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야, 방탕함은 나와 거리가 멀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방탕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주님을 떠난 무절제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뭐 술을 마시거나 방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무절제한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술에 취하게 되면 절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술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판단력을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술 취한 사람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탕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뜻으로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바로 성령의 취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방탕한 삶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이 메님나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님나라는, 이 염려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염려는 이 가시떨기 같은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지 못하도록 그 빛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히지 못하는 성도들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염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는 것이 막히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우리는 염려로 근심하다 보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눈앞의 걱정만 살피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 행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누가 채우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염려의 가시덤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분별력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함이 없는 방탕함입니까? 죄에 빠지게 하는 술 취함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은혜의 빛을 맡고 있는 염려입니까? 이제 주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잠이 필요하죠. 예. 지금 몇몇 분들이 저를 제대로 터져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어째 잠이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게으르게 되죠. 그리고 그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의 잠은 내가 보이고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조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잠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잠을 잠을 자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나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나 즐거움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설레어야 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고 싶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이 되어도 주일 아침이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은혜가 사라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어떤 걸림이나 부딪힘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을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불꽃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하면요,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없고 변화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요, 성도들이 함께 다 모이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저에게 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배 생활을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을 듣기 위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 빵을 초에 찍어 먹기 위해서 함께 그 초에 그릇을 넣었을 때 그 그릇에 가룟 유다의 손이 함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영적인 잠에 빠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눈앞의 염려에서 벗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것을 믿으며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십시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